12절 13절. 전신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어주셨던 사람들을 볼 때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갈비뼈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진국에 살았던 65세 이상의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배가 고파하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힘써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같이 우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중진국에 살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65세부터 40세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배가 고픈 것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면 라면이나 쌀 못 먹으면 되었지 왜 그렇게 굶고 계셨느냐라고 할 만큼 이들의 삶, 중진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성장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배가 고픈 것에 대한, 나라가 어려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진국에 살았던 우리 윗분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40세 이하의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선진국 대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어떤 세대를 만나더라도 개인주의나 자신에게 맞지 아니하면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탈해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낳는 것도 그냥 젊음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대, 선진국 세대에 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진국 세대, 중진국 세대, 후진국 세대, 어떤 세상, 어떤 나라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잘 이끌어가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참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후진국에 살았던, 아니면 중진국에 살았던, 선진국에 살았던 우리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의 어깨가 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대열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TV나 보면 혼밥, 혼자 먹는 사람,
그리고 혼자 술을 드시는 분들, 혼자서 일상생활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1년 9월의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 1인당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940만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의 40%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자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20대 이상인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고독감을 느끼면서 산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1918년도, 2018년도 영국의 메이 총리는 내각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안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이것이 너무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외로움 담당 장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국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전염병처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인간이 누군가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입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대어 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흔적들, 사람과의 생활 속에서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이것을 또한 무시하면 관계가 실패되고 그리고 인생 성공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간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등을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실패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전문적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 그리고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실패되어서 항상 허물허물거리고 있는 분들이 85%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85% 이상이 인간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얻어지는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받은 사람, 처음으로 교회 등록하신 사람, 목사와 장로, 이 신앙의 순적으로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뭐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이것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험따레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하나이듯이 어떤 사람들은 밑바탕이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기둥이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 유리창이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서로 당기고 서로 버팀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이 유지되어 가듯이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관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관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사귐이나 친교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일날 음식을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뒷모습만 보고 얼굴만 보고 지나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도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DNA를 심어주었습니다. 동물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행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번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이런 것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상처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좋은 일, 정말로 아름다운 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보다는 어느 한 사람이 뭐 길 가다가 술 먹고 넘어졌더라, 그 사람이 주사랑 교회 성도였더라, 그 말은 순식간에 확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나쁜 말, 우리는 나쁜 말을 묵상하기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 회복되는 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 반드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와 아담이 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마음으로. 인간의 육신이 죽어가는 것, 영혼이 타락되어져 가는 것, 정신적으로 힘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사람에게는 마음의 원수들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 행실로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 원수되는 것에서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미래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진정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무너지고 단절되어지고 깨어진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단순하다. 뭐냐?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대언자, 하나는 화목제물.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되어지고 천당에 갈 수가 없어서 힘들고 있을 때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요 나는 이분의 죄를 위해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 내 피를 대신해서 흘러놓았습니다. 내 피로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들은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려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딱 뿌리치고 가자. 예수님 손잡고 천당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해서 우리의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게 수차적으로 2000년이 지나가도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대의 극단 방법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신이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33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값을 내가 지불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혼자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보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었던 이 피값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피값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완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담들을 예수님은 확 버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죄의 담에 대한 뚫고 나갈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여질 때 즐거움이 생겨집니까? 한 번씩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십자가만 보아도 좋고 이 가까이 가서만도 좋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단절되어지고 힘들었고 이것이 어려웠던 관계를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이 교회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른 것입니다. 행정부에는 행정에 관한 것이지만 교회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체육관에 가서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체육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만이 구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내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신비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비에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비의 연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주사랑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 속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신비 회복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서로 교통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신령한 교통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신비의 연합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의 열매가 열립니다.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다. 성령의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늘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비의 연합 속에 있는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시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그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시로 부르고 때를 따라 부르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비의 연합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 곧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것,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단절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해결해 주셨는지 화끈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천당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탄으로부터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이런 상속자, 장자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성도의 기도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남편이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나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나의 딸 손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저의 약한 폐를 고쳐주셨는데 원래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원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두어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나의 어깨와 무릎과 나의 허리도 다리도 아픕니다. 나의 혼자 문제를 다 예수님께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나 혼자 피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작년에도 저희 약한 교회를 고쳐주시는 원래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갑자기 원래도 기도하시는 다 들어주시기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기도도 끊으시고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그 단절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들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농토에서 가축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대가를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선거의 예물도 드리고 교회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시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드려질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두어 영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되었던 영상 힘들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힘든 것 깨끗하게 잘 되어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함께 영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황성일 장로님, 최옥주 집사님, 홍갑순 권사님, 황예숙 권사님 또한 저도 함께 이렇게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이외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 강습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돌봐주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간은 구정이온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다음 주간은 구정이지만 미리 고향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은 귀한 것 감사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아프지 않도록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평택에서 또한 영천에서 대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의 축복과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여 아프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경영하는 직장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